이어서 500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바울이 받은 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받은 은혜라고요?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떠한 은혜를 받았을까? 이것을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을 잘 해보시고,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1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무슨 하늘에 들어갔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것처럼, 9절 상반절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자부하지 않도록 무슨 가시를 주셨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건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끌려가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다. 이제 11장에서도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수고를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생명의 유협을 무릅쓰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걸 자랑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겠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자랑을 하는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건 그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에, 우리가 정경인 66권의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과 그들에게 허락하였던 그 환상과 계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환상과 계시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신학적으로는 그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뭘로 역사를 하신다고요? 제가 뭘 들고 있죠? 성경 말씀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보고 싶어요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들려주세요, 보고 주세요, 만져보고 싶어요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하면, 그건 잘못하면 누가 역사하기 쉽냐면 사단이 역사하기 쉬워요. 지지난주에 말씀에서 그랬죠? 사단도 자기를 무슨 천사로 광명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11장이죠. 11장 14, 15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이 행위대로 되리라. 예, 이것이 이상한 일이라 사단도 자기를 무슨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뭘 보여달라고. 저도 믿음이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 뭔가 하나님을 좀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혹 하는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막 몇 사람씩 막 쓰러지고, 예? 막 손을 얹으면 막 나다빠지고 병이 낫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망가져요. 누가 망가진다고요? 본인이 망가져요. 본인. 친유의 은사를 받고 그런 능력을 받았던 목회자들 치고 말년까지 그 은사대로, 그 은혜대로 잘 이끌고 나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결국 말년에 가게 되면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집사람 저 안에 있으니까 한국의 큰 교회들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 말년까지 가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잘하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뉴스거리에 나와가지고 온 세상 시끌벅적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많아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진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게 되면 누가 속이기 쉽냐면 누구한테 넘어가기 쉽다고요? 사단에게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저기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멋대로만 행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힘들어라. 멋대로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게 되면 5년 10년이 지나게 되면 성경을 웬만큼 다 알게 됩니다. 알기 싫어도 다 알게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은사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 계시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어떤 계시를 얘기를 하는가? 2절 보시면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아내를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그 계시의 역사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계시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관찰자 입장에서 뒤로 너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가냐면 14년 전에 어느 하늘에 올라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깊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깊이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셋째 하늘에 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사도 바울도 모르는 것처럼. 예, 이걸 뭐 풀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대로 얘기해.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계시의 그 영을 열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무슨 하늘을요?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왜 셋째 하늘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에는 하늘이 세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개요? 세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여러분 잠시 밖에 나가서 보시면 파랗죠 하늘이 새도 날아다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그 파란 하늘, 지구의 그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 대기, 그 첫째 하늘, 그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둘째 하늘은 그럼 뭔가 그 하늘 넘어 옛날에는 궁창이 있었는데 창세기에 궁창 위의 하늘, 궁창 위의 하늘이니까 밤에 뭐가 뜨는 하늘? 별이 뜨고 태양이 있고 별이 뜨는 그 하늘, 궁창 위의 하늘, 대기권 밖의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그럼 뭐겠어요? 그 우주 밖에 있는 하늘. 누가 계시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세계.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는 어디까지밖에 보지 못하냐면 둘째 하늘까지밖에 못 봐요. 밤에 낮에는 너무 밝아가지고 뭐가 안 보이죠? 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뭐가 없어야 별이 보여요? 태양이 없어야 별이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둘째 하늘까지 보입니다. 둘째 하늘까지. 그것도 눈이 좋아야 보여요. 예. 그런데 바울은 그 하늘 너머에 있는 그 둘째 하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해석함에 있어서 신비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깊이 기도를 하다가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혼수 상태에서 삼층천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맞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신빙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입신해가지고 뭐 귀신 들린 것처럼 무당들이 푸닥거리 할 때 그 입신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난리가 나는 것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온전한 정신 가운데 그 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혼수 상태에 대해서 수술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도 수술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는데, 수술할 때 마취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픈지 뭐한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입신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건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사상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왜 사도 바울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얘기를 하는가? 사도 바울을 그 중상 모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까지도 경험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부득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3절 보시면 3절. 내가 이런 말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은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지금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건에 이끌려가지고 4절 보세요. 4절. 그가 나건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나곤에 이끌려가서 2절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라고요? 그곳이 나곤. 여러분들이 소천하시게 되면 가는 그 하늘, 그 천국을 사도 바울 나곤을 봤다는 거예요. 봤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말을 들었다라고 했냐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감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들은 말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좀 얘기 좀 하지 좀. 얘기 안 했습니다. 들었다고만 하고 뭘 들었는지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요, 그래요. 안 해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것만 따라가요. 그것만 따라가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기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하게 한 것, 얘기를 안 하고 또 성령께서 막으신 것인데 또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사람이 감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기하고 누가복음 23장 43절하고 계시록 2장 7절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곤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직접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 한번 찾아봅시다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 거기까지 43절에서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간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낙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수님이 갔던 그 낙원을 사도 바울이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단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고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 하나님의 세계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보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시게 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맞나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어요. 진실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흐르는 게 눈물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잖아요. 눈으로.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생 눈으로 봤다가 뭐가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린다고.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또 어디도 보여주시고 3층전 지금 낙원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은혜란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누구를 봤지요?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직접 봤고, 우리들이 죽어야만 가는 어디 세계도 봤고, 낙원도 봤어요. 천국도 봤다고요. 그러니까 볼 건 다 본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봤으니 이 세상에서 그 아름다운 세계를 봤으니까 그 아름다운 보는 걸 직접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직접 봤으니까 이 세상 보면 이 세상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사람 진짜 가짜죠. 그렇죠? 예수님 봤어요. 직접 예수님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딱 보고 이 세상 보니까 이 세상이 뭘로 보입니까? 온통 다 구더기들만 구덕되는 그런 세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미련 두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된다?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된다. 사도 바울이 늘 얘기를 했던 게 그 얘기예요. 그 세계를 봤으니까. 그 세계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걸 자랑한다. 5절 돌아오시면 본문에 와서 5절 돌아오시면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뭐만 자랑하겠다?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이게 사람이라. 이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지만 이런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아니라 자기가 자랑한다라고 하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어떤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하시는가? 또 6절 보시면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예. 더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고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낙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낙원 세계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요? 그랬죠?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만둔다. 그러니까 그걸 숭배를 할까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나 그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할까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경험을
모세도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 그렇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게 누구라고요? 단연코 모세예요. 단연코 모세.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들과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 누구라고요? 단연코 모세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세. 그들도 말라기까지 있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들도 성경을 읽겠지요? 쭉 읽으면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다 읽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래서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짓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조상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을 했는가, 무슨 짓을 했는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까요? 몰라요? 다 알아요. 부끄럽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잡아 죽일 생각하고 대 들고 이런 걸 다 안다고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듬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다 아니까 누구를 최고로 친다고요? 모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아니까 모세 얘기를 한다고요. 모세. 다 하니까 그 얘기를 하면 어쩌다 너무 많이 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모세가 이제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죽게 되니까 그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숨겨버렸습니다. 모세가 죽어가지고 무덤이 있게 되면 날마다 죽은 어디로 오게 될 것 같아요? 모세 무덤에 와가지고 우리 모세 아이고 죽었네 와가지고 그 무덤에 와가지고 날마다 그냥 묽고 잘빠졌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다고? 시체를 숨겨버렸어. 왜?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 더 잘하시니까 모세에게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우상이 될까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삼층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것만 쫓아가게 되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것만 쫓아가게 되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어린 심령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 어른들이 됐을 때나 알 만한 얘기를 어렸을 때 얘기하게 되면 그게 유익한가요? 아니요. 유익하지 않아요. 그거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성교육 시간이라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요즘 초등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그걸 다 엄마 아빠 저기 은밀한 곳까지 다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준 거, 그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 그 미친 거지. 그게 좀 정확하게 얘기하셨어. 그거. 진짜 미친 선생님들 야, 그건 온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춘기 지나고. 그걸 얘기를 해야지. 그거 참 제 세상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지랖도 뭐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왔어. 세상적인 것도 그런데 하물며 영의 역사에서도, 신령한 영의 역사에서도 그걸 다 얘기를 한다 해서 성도들한테 유익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대제 나오지요. 7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받은 계시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기 쉽다고요? 자고, 여기는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를 눕히는 거예요. 예.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나는 나다 그러면서 내가 1등 사도다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 신학자들 같은 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뭐 간질이다 또는 뭐 눈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눈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 눈이 한번 멀어버렸었죠. 근데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눈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때 다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을 누구를 볼 때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눈이 가물가물하고, 요즘 저도 눈 노안이 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도 8절 보세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도 불편하니까요. 그 눈병 때문에 눈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사람도 잘 볼 수도 없고 말씀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3번씩이나 기도했어.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3번밖에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아니죠.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간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간구를 했으니 얼마나 붙들고 기도를 했겠냐고요.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 왜 안 고쳐졌을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9절 말씀이죠.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하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는 않고 응답이 내려왔는데 9절의 말씀이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가시를 주셨어요. 자꾸 찔러요. 자꾸 찌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겠지요. 그렇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가시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다고요. 대단한 사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고할까봐,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사도 바울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신 거죠.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잘 되는 게 좋은 거라고 좀 이런 거 싹 한 방에 고쳐주고 잘 보이는 눈으로 힘써서 전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요? 차고해지고. 네.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돼요. 이 세상 사람 인두껍을 쓰고 있는 사람 다 실력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맞나요? 다 교만해져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가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다 있어요. 다.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다 가시 있습니다. 그걸 빼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겠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걸 빼주실까요? 안 빼주실까요? 안 빼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 잘하신다니까요. 결코 안 빼줘요. 그거 빼주면 어떻게 되니까? 이야 만세 그러면서 하나님 빠이빠이 감사해요 그러면서 떠나버린다니까요. 안 빼줘요 하나님. 안 빼줘. 그러니까 크게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 보시면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 10절 우리 합독합시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참 10절 여러분 합독을 하셨지만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글자를 읽는 식으로 읽었으면 아무 감동이 없었을 거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가슴이 답답해질 겁니다.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뭘 사랑하고? 약한 것들과 여기서 세상적 관점으로 좋은 게 있나 보세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슬퍼하노니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기쁠 일이에요? 슬플 일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슬플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지 이걸 뭘 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하셨으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라 읽으라고 하니까 따라 읽긴 했습니다만 이대로 됩니다. 이대로.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산다. 그건 애기였을 때는 하는 얘기고 젖 먹을 때는 하는 얘기고 장성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를 해야 되는가? 그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한 것들, 주를 위해서 능욕받는 거, 궁핍한 생활하는 거, 핍박을 받는 거, 괴로움 당하는 거, 병들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 이걸 뭐 해야 된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고 기뻐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나를 발견하고 누구를 또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놓치기 쉬워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 저도 그걸 경험을 해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10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어떻게 된다고요? 강함이라.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누가 강하게 역사하라니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걸 깨달았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노라? 죽노라. 왜 죽어야 되겠어요? 누가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이 더 나타나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오는 말씀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부터 13절.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부터 13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할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조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예. 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즐거워 보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징계받는 거 고난받는 거 즐거운가요? 안 즐겁죠. 뭐 즐거운 사람이 있어. 그 즐겁다고 하는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이나 즐겁다는 거고 우리는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고 슬퍼 보여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를 맺는다고요? 연단한 자에게는 무슨 열매? 의의 평강한 열매. 의의 평가한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십자가와 고난과 가시가
내 눈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경지에 이르면 그것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맞으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약할 그때가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강함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시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